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버린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왜 버려야 하는지, 나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득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삶이 단단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복되게 흐르는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있고 같은 시간을 살아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갈림길을 단 하나의 마음가짐에서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면 고통이 계속되고 그것을 버리면 삶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집착하고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성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은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꿰뚫어 본 다음 그 본질을 이해하고 바르게 놓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유나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근본에서 바꾸는 실천의 지침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싸워야 하고, 더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붙드는 대신 불필요한 마음을 버리고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나를 고립시키는 분별심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덜어냄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역설이죠. 이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쌓고 축적하고 비교하고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관계는 더 팍팍해지며 삶의 기쁨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 안에 쌓이는 탐진치가 점점 삶을 무겁게 만들고 번뇌를 키우며 결국 자신조차 피곤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단 한 가지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중심이자 부처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렸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료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복을 짓고 인연을 맺고 번뇌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해답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집이 넓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잘 사는 삶이라고 믿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끝없이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참된 소유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설하신 가르침 가운데는 사성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제는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말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탐욕, 다시 말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걸 가지면 기쁘고 잃으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지려는 마음, 즉 탐의 뿌리를 스스로 끊어내려 노력합니다. 그 결과
비워진 그 마음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움켜쥘수록 더 불안해지고 놓을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은 자는 고요하다. 왜일까요? 잡고 있으면 항상 잃을까 불안하지만 내려놓은 이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은 곧 나라는 생각, 즉 아상과도 연결됩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진정 잘 사는 사람들은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보다 나눔을 선택하며 욕망보다 만족을 배웁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족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평온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 마음을 익힌 자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성공을 모두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성공을 쥐고 있는 손에 지나친 집착이 깃들면 결국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불이란 목표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만큼 집착의 뿌리는 깊고 은근하며 교묘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놓지 못하는 집착일 뿐인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해탈이고 스스로를 얽매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무집착의 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잘 사는 삶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이라 하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탐욕과 함께 인간을 고통으로 이끄는 두 번째 근본 원인이지요. 그리고 이 진심은 단순히 남에게 나쁜 말을 내뱉는 수준이 아니라 내면을 병들게 하고 결국 모든 인연을 망가뜨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는 늘 상대를 전제로 하지만 결국 그 독은 자기부터 해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내 마음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평정을 잃고 정신은 흐려지며 언어와 행동은 날카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관계는 깨지고 신뢰는 무너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만이 남게 되지요. 이처럼 화는 나를 파괴하는 칼이며 동시에 타인과의 모든 선한 인연을 자르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하신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불을 던졌을 때 그것을 다시 잡아서 상대에게 던지면 결국 내가 먼저 그 불에 데이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화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맞받아치는 순간 이미 나 자신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진정 잘 사는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먼저 살핍니다. 감정보다 이치를 앞세우고 분노보다 자비를 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진심을 억누르기만 하라는 가르침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통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즉, 아상과 분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화를 진심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그 생각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태우고 자비를 말린다. 지혜 없이 화를 다루려 하면 결국 더 큰 괴로움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분노가 가득한 사람 곁에는 누구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두려움은 생길 수 있어도 존경이나 신뢰는 싹 틀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분노를 관자하여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머무는 자리에는 늘 따뜻함과 평온이 감돌고 인연은 저절로 맺어집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들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정말 필요한가?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정말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는 마음을 버립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지혜의 실천입니다. 진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 위에 삶의 복이 머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삶의 고통을 깊이 파고드는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별심이라는 말로 이를 경계하셨습니다. 분별심은 곧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며 그 안에는 상대보다 내가 나아야 한다는 경쟁과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마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곧 질투가 되고 실망이 되며 나중에는 스스로를 혐오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늘 남의 인생에 끌려가고 남이 웃으면 나는 속상하고 남이 슬퍼야 안도하는 괴상한 마음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안의 진실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같은 인연, 같은 업,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과 비교하는 일은 본래부터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남과 견주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며 괴로움에 빠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감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삶은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끝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게 되지요.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함을 느끼고 남의 기쁨에도 함께 웃으며 나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오늘 더 나아지기 위해 마음을 씁니다. 이들은 남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고 자신이 이룬 작은 성장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시기와 질투 대신 기쁨과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해 부러움의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자신을 향해 정진하라.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며 진정한 삶의 복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은 삶은 원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연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의 꽃을 피울 뿐입니다. 내가 피워야 할 꽃은 나만이 피울 수 있으며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정원만 바라보며 내 씨앗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도 이미 충분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비교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남의 그림자를 좇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안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려 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이며 진짜 행복의 씨앗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리는 또 하나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며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놓쳐버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거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라. 오지 않은 일은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이 말씀 속에는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깊게 해도 과거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을 갉아먹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망상과 번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거 집착을 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단순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과거의 기억에 빠져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후회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가 후회의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 연습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금의 빛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경험으로 전환합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연민으로 바꾸고 실패했던 순간을 다음 선택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은 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운 뒤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고 씨름할수록 현재는 흐려지고 삶의 생명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반대로 과거를 놓아줄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이 순간만이 내가 숨쉬고 선택하고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누구든 후회할 일이 있고 누구든 돌이키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과거에 머물러선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삶의 배경일 뿐 주인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냅니다. 그들은 과거를 등에 지고 가는 대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삶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리는 마지막 마음은 나만 옳다 하는 아집입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당당하고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고립과 갈등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견고한 아상은 지혜를 가로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고집하는 마음은 자비도, 지혜도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 말이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자라면 그 자리에는 이해보다 판단이 먼저 올라오고 소통보다는 대립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옳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무조건 상대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진실은 절대적인 하나의 잣대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아는 마음, 그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듣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하며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비난보다는 경청을 택하고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쌓인 관계는 단단하고 깊어지며 그 속에서 삶의 복도 저절로 피어납니다. 반면 나만 옳다는 마음에 빠진 사람은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기려는 말, 이기려는 태도, 이기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중 정견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뜻인데 이는 단순히 무엇이 진리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정견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타인의 말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나의 오해를 돌아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단단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갑니다. 고집 대신 유연함을, 주장 대신 배려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의 길은 강함보다 부드러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복을 넓히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집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안에 갇히면 세상이 좁아지고 사람도 줄어들며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면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확장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문을 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이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놓느냐에서 갈립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많은 수행자들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번뇌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심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결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지우는 일, 그 단순하고 조용한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 즉 집착, 분노, 비교심, 후회, 아집. 이 5가지는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삶의 주인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스스로 다스리고 놓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적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삶은 원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실수도 하고 괴로움도 겪으며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탓하지 않고 자기 내면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버릴 것을 버리며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향합니다. 마치 큰 강이 바위에 부딪혀도 길을 돌려 흐르듯 그들은 삶에 저항하기보다 유연하게 길을 냅니다. 이 유연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이고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관계가 평온하며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결코 대단한 기술이나 특별한 운이 아닙니다. 오직 거릴 줄 아는 마음 하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 안의 마음 하나만 잘 살핀다면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는 누구든 잘 살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삶이 가벼워지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꼭 무엇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하나를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불필요한 마음 하나를 조용히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